오늘 여기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의 보기 드문 부흥의 역사로 그리 길지 않은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밭제일교회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케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뿐인 공동체도 없거니와 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함께 더욱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만의 역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결된 모든 지체가 각자의 그런 위치에서의 역할과 소임, 즉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또한 성장하며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지체가 그 연결과 결합을 통해 교회가 함께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밭제일교회라는 몸에 연결된 지체 중 누군가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그 지체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몸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 아래에서 모든 성도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지체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가라기보다는 얼마나 함께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더 끈끈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가로 공동체, 우리 한밭제일교회 건강도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밭제일교회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지체들로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부부간의 마음을 맞추는 일도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결혼해 보니까 부부간의 마음을 맞춘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 괜찮아요. 이게 아니, 우리 웃으시면 안 돼요. 왜 웃으세요? 아니, 지금 진중하게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아닌데, 어쨌든 뭐 이미 웃으셨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오늘은 이게 지금은 전환여식이라 좀 엄중하게 관련돼 여러분 웃으셔서 알 수 없이. 왜냐하면 이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 간에 서로 어떤 마음을 맞추고 함께 하나가 된다는 건 그 비단 두 사람, 뭐 네 사람, 사람이 많고 적고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물며 그렇게 부부 혹은 형제지간에도 그 연결과 결합을 통해 하나 되는 일에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 한밭제일교회란 이런 공동체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은 정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홀로 행하신 일이지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성도가 아무리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헌신한다 해도 사실 그 한 사람의 성도의 역할만으로 교회 공동체가 또 수많은 관계가 세워진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주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역할이 뭐 크다 작다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이 그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교회가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 은혜가 각 지체끼리 연결되어 있는 각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밭제일교회를 위한 그 은혜의 필요와 충족은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향하고 더욱 연결되고 결합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밭제일교회가 지켜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보호되고 또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지고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연결된 모든 성도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각 성도가 아무리 영적으로 부흥한다 해도 그 성도의 부흥으로 인해 교회가 부흥한다, 그렇게 직접적인 연결관계로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를 누린다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성도도 반드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역할을 통해 다양한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예배자들로 함께 살아져 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희생과 수고, 마땅히 주님 사랑할 기회인 줄 알고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세상에서 뭘 더 얻고자 하고 더 누리고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을 희생을 해서라도 내 기도 자리를 지켜내며 내 말씀과 예배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켜낼 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특별한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성도가 교회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며, 그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시죠. 당신이 한밭제일교회 부흥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한밭제일교회 부흥의 주인공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시죠. 당신으로 인해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두드러지게 그 역할이 나타나는 성도나 사역자가 있어 보일 수 있고, 또 그 역할이 괄목할 만한 어떤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머리 대신 주님이 보실 때는 모든 성도 한 사람이 다 귀하고,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오늘 한밭제일교회는 이 정도의 부흥의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흥의 주인공이며 주역들이며 그 성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늘 목사만 그런 것 같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기야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목사 은혜 받으면 그 전부라고. 물론 이제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좀 교류가 있고 만남을 가질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하려는 이상하네. 이런 걸 하면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약간 교만해질 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저분들이 제가 한밭제일교회라는 공동체의 담임 목사 아니었다면 저분들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려고 할까? 제 것이 아닌 거죠.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임 목사는 언제 나하고 개그 코드가 같아질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어디 나가서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누굴 만나다 보니 정말 한밭제일교회는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다른 교회 어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정이 있던 상황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서로 감사하지만, 차마 우리 교회 주신 은혜를 제가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할 만큼 우리 교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감사하다. 참 저는 행복한 목회자구나. 전 참 행복하다. 이렇게 이게 외부에 나갈 때마다 그렇게 참 느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세우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기다려 주시고 오히려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밭제일교회 오늘까지 오기까지는 지금 앉아 계신 그리고 함께할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역할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공동체를 이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 이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정말 대한민국 통틀어서 몇 교회 되지 않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달려나와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밭 제일교회 주신 이 은혜를 더욱 소중한 것으로 알고 우리 함께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한밭 제일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떤 은혜가 필요하며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지 개개인 성도 한 사람이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개개인의 성도가 자기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예배하며 수고하고 헌신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개개인 한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심만으로도 교회를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누구의 것이 아닌 나부터 조금 더 헌신하려고 하고 조금 더 봉사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종종 오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이런 거죠.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게 필요해, 저런 게 필요해. 그 말 맞습니다.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이 많은 성도, 많은 특출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여러분, 어떤 교회 필요성이 보이고 또 좀 더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될 일들이 보이면 바로 그것을 본 그분이 하나님이 기도로 그 일을 해결하실 주역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 눈에나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당의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회의를 할 때마다 제 모든 고민은 누군가가 이런 게 좀 아쉬워, 이런 게 필요하면 저는 반드시 그분을 세워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발언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누가 딱 이번 우리 직무 전환 이 예식도 작년에 했던 분들 죄송해요. 올해 얼마나 정말 알뜰하게 그리고 더 풍성한 잔치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 아쉬워하는 분이 계시고 그것을 잘해보고자 하는 계신 분 계셔서 제가 그분을 적극 추천해 드렸고, 그 발언하신 분들이 수고하셔서 얼마나 풍성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분들을 세워드리는데 다른 분들이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보이고 아쉬운 게 보이면 나부터 기도하라는 뜻인데,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아쉬운 것 같다, 그 마음으로 나부터 기도하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자연 발생적 한 몸으로서 성장하고 유기체적 공동체로 부흥하게 될까요? 한번 이렇게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1분만 더 기도한다면 총 몇 분입니까? 각 성도가 10분만 더 기도한다면 그 전체 성도의 기도가 총 몇 분이겠습니까? 그것이 꼭 그렇게 양적 가치로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질적 가치는 훨씬 더 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지금 은혜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그래, 뭔가 예를 들면 선교지에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도들이 가지는 오해는 내가 100억이 없어. 아니에요. 우리 성도 전체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그 돈이 없다 해도 우리 가진 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해도 주님은 그걸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부터 그 일에 기도하고자 할 때, 모든 성도가 나부터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할 때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하게 하고, 그때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어느 길이든 걸어가실 수 있도록, 어떤 꿈이든 꾸게 하실 수 있도록, 어떤 은혜든 맛보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다름 아닌 구원받는 성도가 구원받을 성도들을 길러내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가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런 불신과 의심도 굉장한 장애물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넘어서야 될 장벽, 장애물은 다름 아닌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뭔가 길이 열리게 하셔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 은혜로 일터가 세워져 갈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그런 예수 믿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 직장 안에서 최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이면서 또한 그 안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될 때, 함께 일하는 이들이나 그 서비스나 상품을 접하는 이들이 당신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과물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배워야 되며 교회가 되어야 되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배우고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는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성도라기보다는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잠깐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했던 그 열매로 또 누군가가 그 열매를 맛보고 예수님 경험해서 또 그도 그 시대에 이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일꾼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 세대가 세대를 낳고 세대가 세대를 낳는 믿음의 자손들이 이어지게 될 때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한밭제일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드린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영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세상 곳곳에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심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그 충만한 은혜가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나타나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며 예수 사랑 필요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 영양분을 공급받아 좋은 교회가 되어서 좋은 교회를 세워 좋은 교회를 자손 대대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 이제 무지하는 거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자녀, 예배하는 자녀, 교회를 지켜가는 자녀.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실 최고의 영광은 교회고요. 그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자원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원에서 그 직분자의 자리, 그 직분을 그래서 항존직이라 합니다. 항상 존재하는 직분. 그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그런 자발적 살아있는 기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또한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내 개인으로 볼 때, 교회가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부터 그 기도의 자리에 항상 존재하겠다는 것, 교회를 지키는 자리에 나부터 있겠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상되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며 어쩌면 지금 내 삶도 버거운데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야 될 그 직분의 자리도 버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인 줄 알아. 그 교회의 소중함을 내가 직접 내 몸으로 섬기기 위해 직분을 사랑하고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의 자리에 세워지고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그 수고 헌신이 없이는 오늘 한밭제일교회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 전환 예식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후배들에게 직분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그들도 직분을 사랑하고
직분을 존중히 여겨 직분자들로 세워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거룩한 신부로 지켜지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직분 전환되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교회가 정한 그 정년의 기한이 있어서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지만, 그러나 그 정년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지키셨고, 그 기도와 예배 자리를 인내하게 하셨고,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여러분의 수고한 신으로 이렇게 수많은 후배들과 자녀들이 이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직분자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심으로 직분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며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을 세우신,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로 남은 평생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본인의 그런 사역, 그 마지막 그 시점에 이제 디모데후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또한 그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도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전제와 같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 전제라는 것은 다른 어떤 제사에 그런 드링킹 오퍼링, 그런 깨끗한 물이나 포도주가 이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결국 전제는 다른 제사가 없이는 그 자체로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수고하고 온 신에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 즉 제사의 예물처럼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그 제사가 더욱 제사될 수 있도록 그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제사 예물처럼 예배자로 받으시면서 이 교회 일꾼들로 세우실 때 거기에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제사,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가 명심해야 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또한 육신의 삶의 시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언제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갔는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으로 우리에게 건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고 참으려 하지 않고 경책이나 고난을 거절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고 거짓 수승을 하고 자기 길을 만족시키려고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순종할 줄 알며 인내할 줄 알며 참고 견딜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앞서간 그런 직무 전하는 선배들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또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 뒤를 돌아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져 왔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서 아쉬움을 남겨놓습니다. 조금 더 주님 사랑할 걸, 조금 더 주님 의지할 걸,
조금 더 주님 섬길 걸, 그 세상의 가치에 따라 휘둘릴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 위하여 살아갈 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제 직문 전환되는 우리 귀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전체를 따라가십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주님 나에게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셔서 죽도록 충성하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귀한 본을 따라 우리도 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한 우리를 보는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 또 그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한밭제일교회를 세우시고 그 귀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날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직무 전환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본을 받아서 모든 성도가 그 직분을 사모하며 직분에 따라 충성하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께 삶을 내어드려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예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하고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